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국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있는 근처에 신천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하던 그들이 코로나 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이후에 아주 꺼릴 것 없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파괴적인 모습,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모습, 부정된 그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것, 그리고 저들과 결탁해서 어떤 권력적인 힘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 이러한 사회적인 아픔을 느끼게 되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만든 JMS라는 교단이 있죠. 얼마 전에도 성적인 무리를 일으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는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교단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외국으로 교인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서 성폭행과 또 구타, 살인, 또 재산적인 어떤 몰수,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또 한번 사회를 혼란스럽게 충격을 줬던 기사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참 묘한 현상들이죠.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구원을 받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똑같은 레파토리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요. 많은 건물들과 초호화판의 삶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종말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한 모순을 보이고 있죠.
어느 한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을 글로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뭐하냐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쓴 글인데 그 글 속에서 참 귀한 교훈을 줘요. 도라지를 심는데 어느 때는 도라지를 심었는데 도라지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못하면 주변의 잡초들이 더 무성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도라지가 뿌리를 잘 내리고 크면 잡초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그러죠. 그런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 이단들은 더 극성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고 희망을 볼 수가 없기에 거기에서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나오고 민중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현혹이 되어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한국교회에 이처럼 많은 재림 예수가 있고 그리고 이단들이 이처럼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지를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죠. 그럴 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혼란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나가고 있고 억압을 받는데 교회 안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란스럽지.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안에 또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부와 권력 또 그런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런 이들이 또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활동들에 대한 경각심 이것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것이 베드로 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깥에서 커다란 박해가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죠. 교회 안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러한 이단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일부 교인들이 현혹이 되어지고 유혹되어져서 넘어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베드로는 오늘 3절에서 이처럼 말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인간의 육적인 정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육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보는 이단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고 참을 참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지치면 그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지요.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만을 떨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며 가장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똑똑한 것은,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알량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 보면 결국 그 지적인 또 그 힘의 자랑이 어느 순간 헛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지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탄식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압니다.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소중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꼭 붙잡고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